천지 창조 후에 지금까지 지금이 2021년도입니다. 요 사이에 우리가 기독교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이 인류 역사 이후로 가장 큰 사건들이 한 대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2021년이 이제 유대력으로 보면은 이게 5782년입니다. (2021년까지) 거의 한 6,000년이 가까워지는데 가장 큰 사건을 우리가 뽑아 본다면은 아무래도 대홍수가 있을 겁니다. 예. 대홍수가 천지 창조 후 애프터 천지 창조 후 1656년째 요때 대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큰 사건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아무래도 예수님 초림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메시아의 오심 초림 사건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BC 4년경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계산해 보니까 유대력으로 3965년으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나 하면은 이 유대력이 유대 전성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시간대하고 유대력하고 좀 차이가 난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유대력이 한 200년 정도 미싱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지금이 5982년이라고 그럽니다. 실제적으로는 한 200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메시아가 초림했을 때가 4165년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창조 후죠. 그 다음에 초림 다음에 큰 사건은 아마 이제 십자가 사건이 있겠죠. 십자가 사건이 있고, 그 다음 사건은 이제 부활의 사건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큰 사건이 뭐냐면은 이거하고 동시에 우리가 큰 사건을 취급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 강림인데 이제 우리가 성령 세례라고 이제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 강림 후에 이제 본격적인 교회 시대가 한 2000년 동안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 큰 사건들은 뭐겠습니까? 메시아의 재림이겠죠. 재림은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대심판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고, 근데 이 대심판과 동시에 사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의 색한 오심이 재림의 사건이 세상 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재난이 시작될 때 세상 끝은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뒷부분을 설명하시면서 복음이 온 세상에 다 퍼지고 그때가 되면 세상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재림 사건 이후 사실은 이게 세상 끝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 끝 끝이면 여기가 이제 천왕국 시대가 이제 도래하겠죠. 그런데 계시록은 이제 해석 따라 조금 다른데 천왕국이 끝나는 시점에 이제 마지막 뭐 백보자 심판, 흰보자 심판이
있다 그러는데 이거는 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말도 해석을 보니 다 달라가지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영혼의 세계가 돼가지고 완전히 뭐 100% 처음에 창조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죽음과 늙음과 뭐 이런 것들 태어남도 없는 완전히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온다 그러는데 그 실제적으로는 그 시기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사건부터 시작된다 그럽니다. 그 제가 이거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중간에 이제 역사 시대가 쭉 있지만 뭐 역사 시대의 사건도 많지만 이거보다 더 큰 사건은 없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거는 성령 강림이 이렇게 대사건에 들어가 있다는 거, 이 성령 강림 이후에 비로소 교회 시대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이 아예 없었으면은 교회 시대가 시작될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이게 그렇게 큰 사건이고 우리가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이 성령 세례 사건, 성령 강림의 사건을 너무 이렇게 가볍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는 거는 전체 역사로 봤을 때 우리가 좀 그걸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봅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 만약에 이게 만약에 200년 정도 유대력에 빠졌다 그러면은 지금은 5982년도입니다. 그 역사실 천지 창조 이후에 지금까지. 자, 6일 만에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일을 다 끝냈습니다. 그 7일째는 휴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 끝하고 그 6천년의 세월이 계산하면은 그 유대에서는 6천년이 되는 시기에 세상이 끝이 난다고 그 유대 전성은 그렇게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몇 년 전인가요? 마지막 70년째 그 희년 희년에 이미 70년째 희년은 들어갔습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71번째 희년이 올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 71년째 희년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더 우세합니다. 그래서 천지창조 6일을 계산해 가지고 대비해 보면 이게 18년밖에 안 남았다는 이야기. 18년 후면은 그야말로 천정한계 시작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높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거 뭐 확인할 수 없지만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교회 시대가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뭐 이런 또 사건 또 다른 또 코로나가 생기고 이런다면은 교회 시대가 막을 내린다고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 재림이 굉장히 가까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봐야 되겠죠.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아직은 우리 안에는 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어떤 그런 긴박함이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없는데 그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 대홍수를 말씀하시면서도 홍수가 나는 날까지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비즈니스하고 그렇게 살았다. 홍수가 오니까 비로소 사람들이 이 심판이 시작된다고 알았지. 사실은 물이 뭐 오더라도 자기 집까지 오지 않았을 때는 저게 설마 우리 집까지 오겠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면에서 좀 그런 면에서 보면 좀 미련하죠. 자기의 그 마지막 때는 시기를 몰라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냥 희희낙낙으로 살아가는 게 인간의 어떤 그 죄된 모습 중에 하나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공부한 것은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성령 세례의 성령 강림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전체를 잠깐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사도행전 18장 가볼게요. 십팔 장 24절부터 해서 쭉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미 말씀을 드린 것 그 아볼로에 대해서 지난주에부터 우리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이 아볼로를 왜 중심 인물로 이 말씀 가운데 들어온가 하면은 아볼로가 여기 말씀처럼 에베소에서 있으면서 학문이 아주 많다 그랬어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서. 그리고 성경에 굉장히 능한 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보시면은 아니요 25절인가요?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래서 그 다음에 그가 회당에 가서 이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누가 들었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걸 듣고 있었습니다. 그 회중 가운데서.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의 가장 강력한 동력자였습니다. 이 브리스길라가 와이프예요. 그 아굴라가 남편이고. 근데 꼭 보면 브리스길라가 성경에 보면 먼저 나와요. 아마 이 여자가 아주 사역에서 굉장히 어떤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둘이가 듣다 보니까 참 성경도 잘 가르치고 참 맞는 이야기인데 이거 뭐가 빠진 거예요. 이게 뭐냐? 성령 세례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결국 나중에는 이제 고린도 교회 가서 사도로서 인정을 받고 고린도 교회를 이끌어가는 3인의 리더십 중에 한 사람이 되죠. 바울과 베드로와 아볼로.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걸 듣다 보니까 이거 왜 성령 세례를 안 가르치나 모르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집에 데리고 가서 이 성경 선생입니다. 이때 보면 초대교회는 좀 대단한 시대였던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명색이 목사고 뭐 이때쯤 되면 목사 안수를 받았겠죠. 사도 안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대략 어떤 이들은 이미 이때 사도 그거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지 평신도인 브리스길라가 더군다나 여자가 아볼로를 데리고 와가지고 야 주의 복음은 왜 성령 세례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아볼로가 에베소에 있을 때 사람들이 성경은 잘 알고 공부는 많이 했고 학문이 깊다 그랬으니까 성경이 능통하다 그랬으니까 오죽 잘 가르쳤겠습니까? 그런데 정작으로 중요한 성령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못해 놓으니까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들렀다가 보니까 아니 니네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성령이 있는지는 우리가 알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아볼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제 놓치는 거죠. 자기는 열심히 했다 그러고 성경부 열심히 하고 뭐 성도들을 길렀다고 생각하는데 정작으로 중요한 성령에 대해서 다 빠뜨렸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성령 세례를 주니까 그들이 방언다 하고 예언다 하더라. 성령 세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2장 1절에 가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이제 성령 강림일 그날 성령께서 오시면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가는 게 너희들한테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성령의 시대를 열어야 되고 교회 시대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 부활하심으로써 일단락되고 그 사역을 이어서 이제 성령께서 주관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초로 집단적인 회중에 대한 성령 세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가보니까 성령 세례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방언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시작된다고 또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쭉 그렇게 나와 있어요. 4절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5절부터 12절까지는 보면은 외국어 방언과 영적 언어의 방언이 이렇게 다 풀려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가니까 또 어떤 이들이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라는 것은 외국어 방언은 그렇게 취한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영적인 언어는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죠. 지금도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이들은 방언을 이야기하면은 방언이 뭐 저러냐 이렇게 의심도 하고 불편한 그런 현상이 있긴 있습니다. 제가 간증을 들은 이야기인데 어, 여기 충북의 어떤 제 교회에서 거기는 어떤 그러니까 이 안내를 맡은 분이에요. 안내를 맡은 분인데 그분이 갑자기 중국 할머니는 아닌데 한 60된 중년 부인이 교회로 들어왔어요. 근데 문제는 영어를 하나도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영어를 하나도 할 줄 모르니까 말이 통해야지 뭐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얼서가 그러니까 안내원이 안내를 담당했던 그 집사님이었죠. 쪽지를 써가지고 앞으로 해가지고 목사한테 올렸어요. 그 목사가 설교를 하다가 그 쪽지 올라오니까 읽어보니까 혹시 이 교회가 좀 큰 교회입니다. 좀 컸다 그래요. 근데 아니 여기서 혹시 중국말을 할 수 있는 회중이 있느냐고 이렇게 목사 이제 설교를 잠시 스탑하고 그 쪽지를 읽었습니다. 근데 뭐 중부에 이 이야기가 벌써 한 20년, 30년 전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중국 사람이 여기 할 줄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완전히 백인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이 안내를 맡은 집사님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뭐 말이 통해야지. 그래서 교회를 왔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 성령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을 때 교회 오면 뭐 하겠느냐. 교회 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교회 오면 성령 받고 그거 중심이다라고 이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 중년 부인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어로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세요. 그런데 하나도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영어를.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을 하면서 그 앞에까지는 영어로 말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언더스탠 하시라고 그러는데 할머니 하나도 모르니까. 그러고 난 뒤에 이 사람이 방언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방언을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이 할머니가 무슨 말하는지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죠. 그러니까 오케이란 말을 하고 예스란 말을 하고 그럼 지금부터 내가 당신에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교회는 예배는 진행되는데 그 장면이 좀 그렇잖아요. 예배는 진행되는데 이 안내를 맡은 집사님이 교회 그 바깥 그 복도에서 이 할머니가 무릎을 꿇고 그래서 안수 기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까지는 다 알아들은 거예요. 아멘, 아멘까지 알아들었어. 그러고 난 뒤에 딱 다시 말을 시작하니까 하나도 언더스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를 영접하고 이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야, 성령이 역사하니까 어떻게 말이 이렇게 통할 수 있는지 너무 신기하다라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책에도 나와 있어. 그 책이 오래돼서 내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너무 참 신기한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근데 이게 실상으로 이 방언이라는 것이 그런 능력을 나타낸다는 거,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큰형님이 이 방언을 받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에 사역할 때 그때 목사님들이 우리 그 집회에 한 7, 7분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형님을 불러냈어요. 그 앞에 또 불러내니까 좀 교회에 익숙치 않는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왜 나가야 되냐고. 형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그 성령 세례 안 받으면 맨날 그 뒤로 돌아가고 금세 또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금방 또 넘어지고 이거 뭐 진행이 안 됩니다. 성령 세례까지 와야지 죽고 나서 하나 끝까지 와야지 본격적으로 하나님 헌신도 되고 그 복음에 대한 열정도 생기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싶은 그 욕망도 생기고 이러지. 거기 안 하면은 자기 의지대로 뭔가 예수를 믿고 신앙을 고백을 했지만 더 이상 업그레이드 되기는 힘들다. As you know, 형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그래도 예수 영접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전혀 진전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본인도 인정을 해요. 그 형님이 제가 이제 그 사회 훈련을 받았던 우리 산에서 교회 와가지고 미국 교회입니다. 새벽 기도를 처음으로 나는 그날 못 가고 보냈어요. 보냈더니 우리 교회는 계속 한두 시간 계속 방언 기도를 하니까 새벽에 모여서 근데 자기가 갔다 와서 그러더라고. 자기가 나이 들고 울은 건 처음이래. 그래서 형님 왜 우셨어요? 그러니까 몰라 갑자기 눈물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한 일이 돼. 집에 오니까 내가 왜 울었지? 그리고 한 가지 느낌은 그 미국 그 회중들이 하는 방언 기도가 너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웠고 뭔가 이렇게 물결을 치는 것처럼 자기 마음을 터치하는 느낌이 있다 그러면서 그런 그 경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여간 그 몇 년 후죠. 그래서 과천에 제가 살 때 모여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방언이 안 터지는 거예요. 성령세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5분간 뭐 20분 정도 목사들 모여가 둘러앉아서 머리 짓 누르고 뭐 난리를 쳤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뭐 그냥 거기서 스탑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 나중에 그 여의도 아니고 잠실에 그 옛날에 그 올림픽 하고 난 뒤에 잠실 그 역도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카를로스 아나콘디아는 그 아르헨티나 목사님이 부흥회 오셨어요. 그때 회중들이 한 3천 명 있었는데 한 1,500명 정도가 이 목회자들이었습니다. 거기 데려가가지고 우리 형님 다시 데리고 가가지고 집회를 참석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카를로스 아나콘디아가 뭐 우리 쪽에서는 잘 모르지만 저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역이 너무 파워풀하시고 근데 이 양반의 방언이 좀 약간 되게 심플해요. 어떻게 방언하시는 다 따라할 수 있어. 우라바다라부아 우라바 이렇게 하셔요. 요것만 반복해요. 우라바다 우라바 앞에 서서 이제 설교 끝나고 사역하면서 계속 이것만 반복하는 거야. 그 우리 형님 묻더라고. 저 사람이 저기 방언이 있냐? 방언이지. 형님 저 역사 되는 거 보라고. 근데 왜 방언이 저리 간단하냐? I don't know. 간단할 수도 있다고. 뭐 단어가 몇 단어가 안 되지만 저거는 나도 따라하겠다니까 따라하세요 그랬는데 그랬더니 집에 와서도 우라바다 우라카도록 계속 그걸 따라하는 거야. 따라하더니 에이 재미없다 하면서 못하겠대. 왜냐하면 이게 내게 아닌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생각할 때는 방언은 억지로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다는 것은 그건 확실한 것 같다고. 아무리 단순한 언어를 할지라도 성령께서 직접 주셔야지 가능하다는 거. 지금 우리가 읽은 게 바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방언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시작된다는 거. 우리가 억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고린전서 13장에 14장으로 가면은 이제 14장 전체는 방언하고 예언을 같이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12장에도 이미 조금 설명했지만 근데 한국말 번역이 약간 제가 말씀을 드린 약간 부정적인 요소로서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서 이걸 약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이제 예언 사역의 강점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방언 사역의 강점을 이야기하다 비교를 하다 보니 약간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전혀 부정적인 요소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14장에 있는 말씀들은 집에 가서 이미 읽으셨겠지만 다 한번 천천히 계속 한번 읽어 보십시오. 그래서 14장 26절에 가보면은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우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그 다음에 뭐래요? 방언도 있으며 그리고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따라하라. 그 초대교회는 전통이 이제 지금 바울이 이렇게 권유한 것처럼 그냥 방언을 해놓으니까 그냥 개인적 기도를 할 때나 뭐 연합으로 이렇게 뭐 기도할 때는 모르지만 뭐 특정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말씀할 때는 일어서서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통역이 붙어서 왜냐하면 이해를 못하니까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직 지금 한국 교회도 미국 교회도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별로 많지는 않아요. 이거 오순절 같은 교회들이 하긴 하지만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주목할 것은 14장 14절 한번 가보십시오. 14장 14절에 가보면은 14절이 아니라 34절이죠. 14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예 맞아요. 자, 요 말이요. 또 교회에서 굉장히 오해를 일으키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잠잠하라 하는 여자들이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 모르겠어요. 아직도 교단에서 여자에 대해서 여자들 그 사역자 세워서 어, 목회자를 안수하지 않는 교단도 지금도 있습니다. 있기는. 근데 그 명분이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34절을 이해하려면은 35절하고 같이 묶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35절 읽어볼게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이니라. 이게 34절, 35절이 한 묶음으로 이해하는데 35절을 보면은 34절이 하는 말이 무슨 이야기인지를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뭔가 배우고 싶거들라 누구의 대상자가 누구한테 배운다 그랬어요? 35절에 보면은 남편한테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알고 싶어서 남편에게 교회에서 떠들면서 묻지 말라는 그 이야기거든. 이 이야기가 사실은. 그리고 옛날에는 이 시대가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큰 모인 장소가 없어서 아까 우리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냐 그러면서 성령 세례를 줄 때도 몇째 모였다 그랬죠? 12이 모였다 그랬어요. 그래 교회가 우리 지금 대형 교회는 대형 교회지만 고린도 교회도 대형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대형 교회고 안디옥 교회도 대형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 2만 명에 육박할 만큼 그래 교회가 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규모로 요즘처럼 그런 빌딩이 있어서 모일 수가 없어요. 아니면 이렇게 뭐 운동장 같은 데 모여야 되는데 경기장 같은데 근데 그렇게 모이는 것도 쉽지도 않고요. 요즘처럼 마이크 시스템이 잘 돼가지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로 보면 사도행전을 근거로 해보면은 하우스 철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하우스 철치 좀 약간 큰 집에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 같이요 모여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은 그 당시까지도 여자들은 뭐 인권도 그렇고 학문도 그렇고 뭐 공부할 기회가 없어서 목사들 설교를 하면 언더스탠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30분 40분 하는데 하나도 언더스탠이 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남편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게 또 무슨 뜻이냐고. 저 목사 말하는 게 저 무슨 뜻인지 저 단어조차도 모르니까 자꾸 그런 인트라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남편한테 그런 거 묻지 말고 알고 싶거든 집에 가서 남편한테 직접 배우고 물어봐라. 그 이야기입니다. 왜 그 이야기를 우리가 버리파이 할 수 있나 하면은
바울이 만약 이 말씀 그대로 여자들의 사역을 통제를 했다 그러면은 자기들은 여자들의 사역을 시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 주변에는 여자들이 보글보글 했습니다. 그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제 각 사람들이 인사를 하는 게 나오죠. 교회 성도들한테. 거기 보면은 제일 유명한 베베 나오지 않습니까? 갱그리아 지역에서 베베가 바울한테 배우고 이 베베가 로마서를 가지고 바울이 보냈습니다. 로마 교회 자기는 못 가니까.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로마서가 어렵습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가장 어려운 책이고 그런데 그거를 그냥 들고 가서 야 바울이 주든지 너희들 그냥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바울한테 배웠다 그러면은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자세하게 다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공부 끝에 그걸 가지고 가서 로마에 가서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베베는 사도 중에 한 사람이라고 지금 전성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 아까 우리 이야기한 거 아볼로를 그러니까 사도인 아볼로를 가르친 브리스길라 여자죠. 바울이 아주 매우 중요한 동역자입니다. 그 밑에 가시는 16장에 로마서 16장 그 밑에 가면은 유니아가 나옵니다. 그 유니아는 그 한국말 번역 약간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그 헬라에 보면은 그 영어로 보면은 그 헬라 그 킹제임스에 보면 노트란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outstanding입니다. 뛰어난, 탁월한. 그 유니아가 누구냐? Among the apostles. 사도들 가운데서도 아주 탁월한 사람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니아가 사도죠, 여사도였어요. 그 바울이 아니 여자들 교회에서 조용히 해. 이 말이 그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공부한 그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이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루프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 격이라고 또 소개를 했습니다. 15절에 가니까 율리아가 나오고 레네오의 시스터들 이야기 또 나옵니다. 그 초대교회는 자주장사 그러니까 옷장사하는 그 루디아 교회를 세웠죠. 자기 집에서 교회를 세우고 모든 교회에 필요한 물품들을 이 여자가 다 됐습니다. 사도들이 와서 사회가 교회 세우고 뭐 필요한 재물들 그리고 뭐 재정적인 문들을 이 루디아가 상당 부분 다 했습니다. 그 자기 교회에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몇 가지만 보더라도 바울이 그렇게 통제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예언도 그렇고 예언 말씀도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면은 정말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상당히 많이 왜곡돼서 배운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여자들 사역자를 세우지 말고 여자들 떠들지 말게 하라 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일단 그까지만 하고요. 다음 주에 요거를 마저 하겠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그런 오해된 게들 꽤 많아요. 그 여자들도 나와서 사역하고 예언하고 다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땡큐 지저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신 거 감사드리고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과 그리고 복음을 위한 우리의 사랑이 담겨질 수 있도록 우리 오늘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 예배 가운데서 성령의 임재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정말 기쁨 가운데 말씀을 받고 기쁨 가운데 찬양하고 평안 가운데서 이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주장해 주십시오. 오직 성령님께 우리 모두 의지를 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